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쪽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16쪽면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시작.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진정한 효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효도. 예, 우리 성도님들. 고슴도치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옛날 속담 중에 하나인데,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다 이쁘다. 맞는 말인데, 예, 함함하다라는 뜻이 좀 생소하지 않나요? 함함하다라는 그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보들보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슴도치 털도 제 새끼는 어떻다고 그래요? 부들부들하다. 곱다. 부모의 마음이 꼭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자기 새끼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새끼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마음처럼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 자식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탄밥 먹어도 내 자식에게는 좋은 밥 줘. 꼭 그런 것 같아요. 정연이가 아플 때는 사모님이 밤새 약을 갖다 줘. 또 밤새 화장실 토하러 왔다 갔다 애들 가래 한번 차면은요, 세상에 얼마나 밤에 토를 그렇게 하는지요. 근데 깨갖고 사모님 화장실 가갖고 애기 토하는 거 등 두들기고 또 다시 눕고 또 좀 있으면 또 다시 우웩한다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이불 다 걸치고 가서 또 화장실 가서 등 두드려주고 또 약 주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 아플 때는요, 신경도 안 써. 네. 솔직히 말하면요, 저 아플 때는요,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도 나중에서야 도라지 달아가지고 한 컵 갖다 주는. 근데 성도님들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연이랑 비교해 봤을 때 사모님에게 제가 더 잘하거든요. 근데 부모 마음은 어때요? 내 자식이 더 귀해. 부모 눈에는 내 아들이 제일 멋진 거야. 왜냐? 자식은 누가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습니다. 우리 홍경유 권사님도 오늘 아침에 저보고 그러시는, 내 얘기 그만하라고. 목사님, 제 얘기 좀 그만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깔 것도 없다고. 네. 근데 오늘은 나쁜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홍경유 권사님도 가끔 저를 질투해요. 뭐냐? 정미경 권사님이 제 어머니잖아요. 그러니 저가 힘들다, 제가 어렵다 그러면 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펴. 뭐가 힘들까? 그러니 항상 어머니는 자식 걱정이야.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자기가 더 힘들어. 나는 죽겠는데 우리 마누라는 항상 누구 걱정이냐? 자식 걱정. 자식 걱정 좀 그만이야.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 그렇다고 홍경영 권사님이 아들들을 안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니까 아무래도 남자로서 봤을 때 나는 더 힘든 풍파도 많이 겪었는데 뭐 저 정도 가지고 그러나 저도 그래요.
그냥 지가 가서 화장실 가서 쉬싸고 토하면 되지. 뭘 엄마를 깨워가지고 저 토하러 가나 쉬하러 가나. 원장님 있잖아요. 그래요. 자식을 낳은 부모 마음은 누구보다도 귀해. 누구보다도 내 자식이 더 살피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 이사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보십시오. 성경에 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요, 성경에 뭐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그렇죠, 그 말씀이 있더라니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까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부모도, 고슴도치 같은 부모도, 가시를 푹푹 찔러대는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귀해. 그런데 권사님 입장이 그래요. 우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잖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나누는 주제가 뭐냐면 좋은 것을 주자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그런데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뭘까? 그렇다면 좋은 부모는 뭘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혹시 여기 나는 나쁜 부모가 되고 싶다 하신 분 계세요? 나는 자식에게 악한 부모가 될 거다. 아무도 안 계셔. 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좋은 부모는 뭐냐 이거예요. 다들 꿀먹은 벙어리요. 좋은 부모는 뭐냐?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라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권사님 이사님, 자녀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집에 돌아가겠다고, 어머니 때문에. 권사님 이사님, 좋은 부모는 뭘까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부모? 아니, 맞는 얘기인데 그 좋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을 유심히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요 다 똑같아. 우리 권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 자식에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짐은 되지 말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자식에게 걱정되지 말자. 저는 여기 와서 걱정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네. 걱정이라는 말을 나는 그동안 뭔 말이에요 도대체, 걱정과 걱정은 무슨 차이야, 똑같더만. 예. 예. 자식의 마음에 걱정 안 시키는 게 좋은 거라고. 근데 권사님 사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좋은 부모는 그러면 자식에게 내가 도와주질 못할 망정 짐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걱정 안 시켜주는 게 좋은 부모예요? 다 옳은 소리인데 그 속에 한 번 더 우리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뭐가 있냐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자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차라리 짐은 되지 말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가져가는 부모가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좋은 부모의 기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기준엔 돈이 있더라고. 돈. 성도님들, 가난하면 안 좋은 부모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 다 안 좋은 부모야. 돈 못 주면은 나쁜 부모입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에 깔려있는 게 뭐냐 이거야. 우리의 기준에 깔려있는 게 뭐냐 이거야.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 깔려있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돈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뺏어가는 부모 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 권사원 이사님 잘 생각해봐. 저는 이 얘기가 모순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있는 부모님들 다 미안해요.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에게 다 미안해. 어쩌다 보니까 우리 이수인 권사님 지금 열심히 아멘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아멘거리가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자식에게 미안해하기만 한다니까. 어쩌다 보니까 자식에게는 다 부모들이 미안해해.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권사님, 성경에 자식에게 미안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 다 봐봐요.
아버지들은 좀 아니야. 근데 어머니들은 봐봐요. 홍 권사님도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 우리 홍 집사님은 아들 얘기만 하면 울어. 우리 이순인 권사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해.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에게 뭐가 그렇게 못하셨어요? 저는 이 얘기는 뭐냐,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잘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다 하셔요. 근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해하지만 말고 못해주는 것의 기준이 뭐냐? 내가 돈을 못해주면 나쁜 부모냐? 돈을 못해줘서가 나쁜 부모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의 기준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다 보니까 기준이 뭐예요? 가난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식에게 내가 가난을 못 면해주니까 미안하고 기준이 뭐가 돼요? 돈이 되는 거예요. 밥 먹었니? 우리 아들들 만나면 뭐라 그래? 밥 먹었냐?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못 먹는 국가, 못 살던 국가가 잘 살게 된 지 잘 들어봐요. 얼마 안 됐어. 그러니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생각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자꾸 뭘로 가요? 돈의 가치로 가. 못해줘서 미안한 게 뭐요? 사람은 집사님 잘 사,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못 사는 사람도 있어. 다 평등한 게 아니야. 평등한 거는 저 공산주의나 다 그런 것이지. 근데 우리 권사한 집사님,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보통 적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보다 좀 못 살 수도 있고 좀 잘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각양각색인데 부모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 그래? 자식에게 못해줘서만 미안해.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미안하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미안하고 보통이지만은 보통대로 미안하고 다 미안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놓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정작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 것이 뭘까요? 가르쳐줘야 돼요. 중요한 걸 줘야 돼요. 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요즘에 드라마가 나오는 거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봅니다. 참고로. 근데 드라마 중에 뭐 천국보다 아름다운? 저는 모르겠어. 뭐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오는. 기독교 드라마는 아니에요. 그 김혜자 씨 나오는 요즘에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아마 한 번쯤 지나가다 채널 돌리다가 봤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어떤 배우가 그 탤런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식은 네 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자식은 내 거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요. 영원히 내가 데리고 살 거예요? 아니요. 부모도 결국에는 다 자식을 놓고 떠나야 돼. 근데 오늘날 한국의 부모들이 다 어떠냐? 자식을 평생 데리고 살 것처럼 사니까 문제야. 그러니 요즘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한참 전부터 나왔지만 사실은 헬리콥터맘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사정이 있어요. 부모가 직장까지 다 책임져줘. 아들이 직장 다니는데도 아들을 책임져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저를 보세요. 꺼주세요. 보세요. 자식은 결혼하면 독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면 부모님에게 기대면 안 돼. 자식은 결혼한 순간부터 독립된 가정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부모님들이 다 어떻게 해? 자식에게 못해줘서 미안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캥거루족이라고 혹시 아세요? 캥거루족이라고 요즘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인이 됐는데도 부모 그늘을 못 벗어나. 성인이 됐는데도 부모님 등에 업혀가지고 등골 빼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직장 생활, 결혼 생활 다 해줘.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직장 상사한테 혼났어. 아들이 혼나고 왔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자기 직장 상사한테 왜 우리 애기를 혼냈냐고. 직장 상사한테 말이야. 권사님 요즘 시대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도
한참 잘못되고 있어요. 권상현 집사님, 부모는 자식을 평생 데리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이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야. 홍 집사님 게 아니야. 우리 항내는 내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해? 내 거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 이걸 놔요, 못 놔요? 이걸 놔야 되는데. 집사님, 권사님, 보십시오.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꼭 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줘야 돼?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셨어. 비록 우리 권사님, 집사님 부모가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는 못했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나의 인생부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내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도, 내가 죽고 나서도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 그게 내 부모야. 나는 잠깐 내 아들, 내 딸을 맡은 자예요. 내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청지기. 청지기는요, 맡은 자예요. 내 것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돼? 누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내 아들 걱정하면 걱정. 불안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내가 자식 걱정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자식 걱정하는 걸 내가 자식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면 그 자식이 죄송하지만 잘 돼요? 내가 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이 다 자식만 생각하면 눈물 내. 울지 말고 자식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도 영원히 내 아들과 함께 있을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주는 것이 복 받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게 어머니야.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 요즘에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다 어떻게 하고 많아 있어요? 미안해하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 말을 해요, 못해요? 미안하니까 말을 못해. 성도님들 생각해봐요. 뭐가 그렇게 미안합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래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공경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님이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 누구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러냐? 주 안에서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할 도리를 해야지.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육신의 부모님이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니까 잘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공경해야 되냐? 주 안에서. 먼저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니까? 복을 받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르쳐줄 때 뭐라고 그래? 내가 널 낳아줬으니까, 내가 널 길러줬으니까. 성도님들, 길러주고 낳아준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참 죄송하지만 낳아주고 길러준 것으로 생색내는 부모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혹시 한 번씩 보신 적 있죠? 드라마든 뭐든지 한번 지나가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낳지를 말았어야 돼. 근데 우리는요, 내가 키워주고 낳아준 것으로 그 자녀에게 당연히 효도를 받으려고 그래. 성도님들, 먼저는 뭐냐면 낳아주고 길러준 것은 맡기신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로 말하면 제가 정연이를 키울 때 정원이에게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낳아주고 길러주고 나서 나중에 자 내가 너 1살 때 분유 몇 강 먹였고 기저귀 얼마 들었으니까 자 20살 되면 그때부터 갚아라. 권사님 이사님 그게 부모예요? 그거는 부모가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내가 너 간식 사주고 너 어린이날 때 장난감 사줬던 거 자 30살 때 이때 갚아라. 권사님 이사님 그런 부모 하나 없어. 낳아주고 길러준 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 자녀가 누구 안에서 나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권사님 사님 공경해야 이 자녀가 복을 받는 걸 가르쳐줘야지. 내가 왜 공경해야 되는가? 내가 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까? 내가 왜 명절마다 내가 왜 부모님께 잘 보세요. 잘해야 될까? 잘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로써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보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줘야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내가 주지 못하는 것을 받아야 성도님들 그러지 않아요? 내 때에서 가난이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릴 얘기는 뭐냐? 미안해하지만 말고 우리 자녀에게 자녀만 걱정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걱정하면 뭐가 달라져? 따라합시다. 걱정하면 달라져? 안 달라져요. 그러니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마. 자식 걱정, 자식 걱정, 자식 걱정. 어렸을 때는 학교 때문에 걱정. 이제는 학교 졸업하니까 취직 때문에 걱정. 이제는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 걱정. 이제는 먹고 잘 사는가 걱정. 권사님 있어요. 자식 걱정은 누구에게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다 같이 읽어보셔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성도님들 맡겨라. 맡겨라. 내 염려가 무엇이냐? 그것을 맡겨라.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존경스러운 것은 보면 자식들을 잘 길러놓으셨어. 제가 보면 우리 자녀분들이 엄마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자녀들은요, 참 성도님들 감사한 건 내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잘한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뭘 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자녀에게 왜 나에게 잘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냥 엄마라서 잘하는 게 아니요. 엄마가 젊었을 때 날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 내가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녀가 왜 잘해야 되는가 그거를 성도님들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 명절 때 한 번 얼굴 보는 어쩌다 얼굴 한 번 보는 이 자녀에게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서 이 자녀에게 믿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성도님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녀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성도님들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뭐냐? 잃은 아들을 탕자를 찾은 아버지의 비유. 근데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셔요? 이 자녀를, 이 양을 때가 되니까 찾아야 안 찾아요? 때가 되니까 찾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 두 번째는 뭐냐? 부모든 목자든 이 잃어버린 여인이든 내가 찾기 위해 가만히 있습니까? 노력해요. 같이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요. 또 이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권사님 이사님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때가 되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다 걱정하고 미안해한다고 그랬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볼 땐 우리 홍 집사님이 제일 걱정 많아. 미안해하지 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얼마나 잘 키워놓으셨어.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맡겨요? 그래야 때가 되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권사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때가 되니 다 돌아오더라고. 두 번째 뭐냐? 나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가만히 있냐?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가만히 있지 뭘. 하나님 다 해주시게, 죽이든 살리든 다 해주시. 가만히 보면은 성도님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나도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돌아오겠지, 하나님 때가 되면 보내주시겠지 합니까? 이런 한 마리 양을 찾기에 얼마나 간절하게 찾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은 얼마나 아버지가 기다리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 자식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잔치를 내어주잖아요. 준비하고 있어야지. 권사님 지사님,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 돼? 내가 자녀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야지. 눈물을 흘려야지. 이따가 우리 2부에 오후에도 나눌 얘기지만 내가 눈물을 흘려야 돼.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셔? 거두게 하셔. 자식 때문에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지. 자녀 때문에 내가 눈물로 심어야지. 그리고요,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네 자녀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 때문에 내가 우는 거. 반드시 그 자녀는 잘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녀는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로써 3절에,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어떻게 하죠? 갈라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조카 롯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 롯은 심판받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권사님, 주 안에 있는 가정은요, 반드시 그 결과가 어떠냐? 반드시 그 끝이 어떠냐? 다들 어째 눈빛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야 그냥 뭐 되겠지. 성도님, 어떻게 되겠어? 잘 되지. 내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말을 성도님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합니까? 아직도 못 믿으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님을 시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의심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자식을 맡기니까, 자식을 드리라고 했을 때, 번제단을 찢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멈춰라! 맡겨드리는 거예요. 권사님 이사님, 때가 되니 돌아와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육신의 부모라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쳐다만 보지 말고 이제 얘기를 해봐요.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돼요. 왜 우리 자녀가 나에게 잘해야 되는 걸까? 나는 걱정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안해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말해야지. 귀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가 내가 죽고 나서 이 자녀가 혼자 고아와 같이 혼자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도 네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성도님들께서 가르쳐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 힘쓰라. 성도님 가만히 있으라고요? 힘써야 됩니다. 뭘 힘써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주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내가 자녀에게 잘못 가르쳐주면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자녀에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말해야 돼요? 이 자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가르쳐줘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셔야지.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정말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던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나는 미안해하는 감정, 걱정하는 마음, 또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다가 그러니까 또 안 미안한 척 하고 계시지 마요.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안 걱정하는 척.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권사님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를 생각할 때 성도님들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제일 큰 축복은 뭐냐? 이 자녀가 주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주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십시오. 새기십시오. 주 안에서 복을 받아야 돼. 어미가 해줄 수 없어요. 아비가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 앞에 맡깁시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성도님들 그냥 들은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정말 자녀를 생각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것이 있었다면, 미안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것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 자녀에게 아버지 미안해하고 있었던 마음들, 걱정하고 있었던 염려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염려, 걱정, 아버지 나의 모든 불안함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줘야 하는데 내가 그동안 자녀에게 줘야 할 것을 주지 못했고 내가 자녀에게 가르쳐 말아야 할 것을 놓쳐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줘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꼭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남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나의 영원하신 축복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눈물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낮이나 저녁이나 아버지 다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염려를 가져가시고 모든 근심을 가져가시고 이제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부모로서 자식에게 줘야 할 것들을 꼭 줄 수 있는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 자녀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셔요.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여기까지 기억하시며 데려오신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가셨고 낮이나 밤이나 주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쳐 전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부모라는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좋은 부모란 하나님을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임을 믿사오니 믿음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사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이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This is running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